성경에서 인간에 대한 말씀의 첫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모든 말씀의 기초는 이 말씀 속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짐승으로 여긴다거나 또는 사람을 신으로 숭배한다거나 사람을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로 여긴다거나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것들은 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라는 데 기초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비록 그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귀중히 여기십니다. 그가 죄 없다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죄는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면서 그를 대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세워주십니다. 비록 그가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자주 충돌을 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충돌한 거예요. 주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용서하셨고 죄인이라고 수군수군대는 이 삭개오의 집에 거리낌 없이 들어가십니다.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과 거침없이 대화를 나누시죠. 그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기 때문에 그리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법규 규칙으로 사람을 재단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 자체를 귀중히 여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13절까지 보면 두 가지 사건이에요. 이것을 오늘 나눠가지고 앞에 부분 12절까지만 보셨습니다. 13절 이하, 9절 이하는 다음 주에 여러분 보실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이 손을 펴가지고 나음받은 그 기사인데 이것도 역시 안식일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앞에 있는 1절에서 8절 밀 이삭 사건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한참 청년들이 그때 먹을 것이 풍성하거나 간식거리가 풍부했던 때가 아니니까 밀 이삭을 먹었습니다. 형편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밀밭에서 갑자기 왜 바리새인이 나옵니까? 바리새인이 계속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염탐하고 다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는데, 그리고 트집을 잡기를 당신네 제자들이 안식일에 타작을 했으니 안식일법을 위반했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항의에 대해 예수님은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모르냐? 다윗이 굶주린 부하들을 생명을 위해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다는 그 진설병을 부하들에게 먹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호세아서 말씀도 인용하시죠. 하나님은 종교의식보다 이웃사랑을 우선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이 상황 속에서 전염병을 더욱더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대면 예배를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이러한 제사보다 자비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보다는 사람이요 규칙보다는 사랑이 우선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법의 근본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이지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법규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본시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우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편 훌륭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구율법을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게 하려고 지켜내려고 하는 열정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글자 그대로 지키려다 보니까 글자만 지키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참 눈어두운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문자만 읽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의 정신을 잊어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소위 이것을 우리는 문자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채 글자만 지키는 것이죠. 대개의 경우 이 문자주의의 신앙은 얼른 보면 아주 멋진 신앙처럼 보이고 좋은 신앙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글자 그대로 지킨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고 선전하고 PR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글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지 못하고 글자만 읽어낸다면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그런 글자가 있으니 그 글자를 지켜낸다 하는 그것만 있을 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리고 글자 자체만 숭배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독선적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독선적인 신앙을 갖게 된 대표 주자들입니다. 바로 철저한 문자주의 신앙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신은 잃어버리고 문자만 머릿속에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우를 범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같은 행동들이 바리새인들과 항상 충돌을 만들어냈는데, 특별히 안식일 때문에 많이 충돌하셨죠.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안식일 논쟁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예수님의 정신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주님의 말씀이며 선언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힘을 더 실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6절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나니, 당신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8절 말씀에 쐐기를 박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인자인데 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말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말하는 것, 이거 말귀 못 알아들으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놀라운 말씀이요, 놀라운 사상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보면 언뜻 보면 하나님께 뭘 드리고 뭘 해드리는 계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을 위한 계명입니다.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한 사람을 위한 법.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서 인간은 7일이 되면 한 번씩은 쉬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영적인 풍성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집에서 부리고 있는 짐승 종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사람의 평안과 사람의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법칙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모든 금지 규정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드는 게 특기가 뭐냐면 규정 만들기가 그들의 특기고 장기인데, 그들은 모세의 율법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플러스 알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플러스 알파가 문제입니다.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248개 조항에 해라라고 하는 조항과 365개 조항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조항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안식일에 해야지 말아야 될 금지법 39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 금지법에서 여러분이 안식일을 안 어기고 살아남을 수 있는 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 뿌리지 말라, 밭 갈지 말라, 곡식단 거두지 말라, 곡식단 묵지 말라, 곡식 타작하지 말라, 곡식 까불지 말라, 곡식 갈아
갈지 말라, 곡식 찌지 말라, 체질하지 말라, 반죽하지 말라, 굽지 말라, 털 깎지 말라, 빨래하지 말라, 때리지 말라, 살찌지 말라. 좀 이 구절이 좀 웃겨요. 안식일에 살찌면 안 된대요. 밧줄 길게 만들지 말라, 두끈 만들지 말라, 투실 짜지 말라, 매듭 짓지 말라, 매듭 풀지 말라, 바늘로 2번 깁지 말라, 두뜸 깁기 위해 찢지 말라, 사슴 잡지 말라, 죽이지 말라, 껍질 벗기지 말라, 소금 치지 말라, 가죽 만들지 말라, 머리털 밀지 말라, 그것 깎지 말라, 2글자 쓰지 말라. 한 글자는 괜찮대요. 사랑의 사자 정도는 괜찮는데 사랑 이렇게 쓰면 어기는 거예요. 2글자 쓰기 위해 지우지 말라, 깁지 말라, 허물지 말라, 망치로 납작하게 때리지 말라, 불을 끄지 말라, 불을 켜지 말라,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 옮기지 말라. 이게 39가지 기초 금지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막 갖다가 붙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옷에 빈대가 기어다녀도 빈대 잡지 말라.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항공은 안식일에 뜨지 않습니다. 운행을 안 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손으로 누르면 안 됩니다. 이 안식일이 되면. 사바스 엘리베이터로, 사바스가 안식인데 그게 진짜 안식인지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샬롬 호텔에 묵었을 때 각 층마다 쓰는 거예요. 귀찮게. 그때가 마침 안식일이었대. 누르면 법을 어기는 거니까 그냥 다 켜놓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자동으로 안식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는 불이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손대지 않아도 불이 켜지는 걸 할지 전기밥솥 켜지는 걸 할지 이런 거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다 세팅을 해놓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리 다 켜놓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옆집 사람 불러가지고 네가 좀 꼽아줘라. 저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네가 좀 꼽아주고 네가 좀 불 좀 켜줘. 이런 일로 사소하게 이웃 사람들까지 귀찮게 하는, 그게 과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조그만 행동까지도 규제하는 쪽으로 나가죠.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처럼, 숨조차 쉴 수 없는 것처럼 세세한 규칙 붙이고 철칙 붙이고 법칙 붙이고 벌칙 붙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람을 옴싹달싹 못하게 올가매는 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객이 바뀌고 본말이 전도된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행동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낼까 하고 골몰하고 나온 방법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탄생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깨달은 거잖아요.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고 해서 회당 시나고게를 짓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저 시리아 쪽에서 종교 탄압을 할 때 이 종교적인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시딤 열성분자들이 결성이 되었는데, 이 하시딤에서 바리새파가 나온 거 아닙니까? 얼마나 훌륭한 정신입니까? 율법의 정신을 계승하고 나라를 지켜내고 신앙의 순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그래서 파생된 게 바리새인들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훌륭한 분들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 지켜낼까 하고 골몰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러한 훌륭했던 그분들의 철저함과 인간적인 규칙들은 사람 사랑의 하나님의 뜻과는 본래의 뜻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기를 원하셨습니다. 안식일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 전부에 걸쳐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 얻고 힘 얻고 삶의 기쁨, 활력을 얻고 사랑으로 서로 주고받으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지, 죽게 만들고 정죄에 빠지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고통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통해서 주님이 아주 그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죠. 법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 사건이죠.
아마 그것은 비유라기보다는 며칠 전 우리로 말하면 아무개 신문에 일면에 탑으로 실렸던 실화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맞습니다. 죽도록 흠씬 얻어맞고 가진 것 다 빼앗깁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 나무 하나 없는 광야길입니다. 저도 그 길을 버스로 2번 오르내렸습니다마는 2차례 갔을 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내려가면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여기서 만약 내려가서 저 여리고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아주 오싹하더라고요. 그 골짜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험난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800m 해발에 있고 저 북한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에다가 예루살렘 보통 700에서 800m 그 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든 성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 여리고는 드문 일인데 해발 마이너스 400m입니다. 편차는 1200m입니다. 그 1200m 길을 꼬불꼬불해서 사람도 잘 다니지 않는 그 길을 스스로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싹하죠. 우리나라의 저 우면산, 서울의 우면산과 관악산 사이에 이 길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대로를 뚫었으니까 그런데 원래는 그 길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숲길이죠. 울창한 숲길이죠. 사자들이 출몰하고 산적대들이 이제 출몰하는 그런 곳입니다. 원래는 호현이라고 여우고개입니다. 정조대왕이 그 고개를 넘어갈 때 자기 아버지 사조세자를 능을 저 화성에다가 만들기 위해서 이 능행을 할 때 그곳을 건너고 있을 때 거기 마을에 한 20여 가구 살고 있었는데 한 촌로가 나와서 넙죽철합니다. 노인장, 네 임금님, 이 고개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우고개인데 사실은 남태령이옵니다. 갑자기 이렇게 꾸며서 말합니다. 여우고개라고 하면 임금님이 놀랄까봐 두려워하실까봐 감히 지체 높으신 임금님이 놀래시기를 원치 않아서 저 남쪽으로 향하는 가장 큰 이제 고개입니다 라고 하는 말로 즉석에서 지어낸 그 남태령이 정조대왕이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기특하다, 짐을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니 하면서 포상을 하면서 그러면 이 고개를 지금부터 남태령이라 하라. 그래서 이제 사당동에서 과천으로 수원으로 가는 그 당시 삼남지방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로 가는 모든 관문이었던 과거보로 오는 선비나 장사치들 모두가 고개를 넘었던 바로 그곳이 남태령이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산적대가 출몰하는 무서운 곳 아니었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걸어야 가는 그런 길인데 바로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물건 팔고 이제 돈 두둑하니 가지고 가는 것인데 강도를 만났으니 꼬박 없이 죽게 된 것입니다. 강도가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는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사는 곳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자기 순서가 되면 올라가서 제사 지내고 내려와서 집안 가정생활을 하는 겁니다. 24반차로 돌아가는 겁니다. 24번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죠. 그날도 급히 성전에 가고자 시간에 늦지 않고자 그 길을 지나고 있을 때 이 강도 만난 자를 목격하게 되죠. 갈등에 빠지죠. 이 사람 도와주려면 피투성이 몸을 만져야 되고 그래야 해서 율법에 의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 내가 오늘 제사를 집례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법을 지키려고 죽은 사람 내버려두고 총총걸음으로 성전을 향해 불이 나게 뛰어갑니다. 두 번째 사람 레위인도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당시에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그는 나귀에서 즉시 내려서 치료해주고 이 사람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지고 그날 밤 같이 옆에서 간병해주고 이튿날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그 여관비 대주고 치료비 대주며 이 부비가 좀 더 들거든 모자라거든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치르겠다고 하는 고마운 약속까지 하며 길을 떠납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의 결론 뭡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법이 아니라 사람을 보라는 말입니다. 글자가 아니라 사랑을 담으라는 말입니다. 최고의 법은 사랑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에 쐐기를 박죠.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될 정신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러나 생활은 사람을 향한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 모든 신앙의 행위는 모두 사람을 향하여 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위하며 살아야지. 이 말의 뜻은 뭐예요? 교회 봉사만 하겠다는 말이에요? 기도만 하루에 10시간씩 하겠다는 말이에요? 성경만 천독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이 말의 참뜻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하는 이 말의 참뜻은 나는 이제부터 사람을 위해 살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결심은 텅 빈 헛된 결심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 거야 라고 결심했다면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헌금 많이 바쳐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매일 안 지나서나 자나깨나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서 소고기 한 근이라도 끊어다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명품 핸드백을 선사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외제차 명품 럭셔리한 슈퍼카를 하나님께 선물해드리겠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다고 하는 이 말이 진실한 것이 되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는 인간을 사랑치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부렁입니다. 인간은 죄에 물든 존재이지만 천하보다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정신이에요. 예수님은 법이 아닌 사람, 규칙이 아닌 사랑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서 존귀한 하나님의 빛을 보신 것이죠. 우리가 복음성가 부를 때 무심코 불렀던 그 찬양이 생각났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짤막한 복음성가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다 담겨져 있는 이 노래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을 때 제일 먼저 변화해야 되는 것이 사람 보는 눈입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 형상 보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형상 찾아내는 것이죠. 바로 가까운 이웃과 형제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존귀히 여기고 겸손히 섬기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다 존경하는 분 한 분 정도는 계실 거예요. 사회 속에서도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도 만약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다면 불행한 분일 텐데 에이 설마 한 분도 안 계시겠습니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걸까요?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존경하시나요? 교회법에 능통했기 때문에 존경하시나요? 회의를 잘 진행하기 때문에 존경하시나요? 회의 시간에 의장하면서 발언을 똑똑하게 잘하기 때문에 존경하시나요? 오래 믿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 감사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분들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 아무리 성경 잘 많이 알고 직분이 대단하고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아무리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처럼 보여도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륜이 쌓여가고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더할수록 우리에게서 더 풍성해져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과 함께 사람 사랑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웃을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날 때 이 땅은 점점 밝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 팬데믹도 거뜬히 이겨내는 힘을 발산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모두의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형제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시고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팬데믹의 상황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